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살아도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안교회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언덕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삶으로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쁜 그리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하루하루가 비록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완전히 독창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까지, 그리고 유대교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기도 없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은혜로운 말씀이다 밑줄 긋고 쫙 보는데, 그게 아니고 별로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붙잡지도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약자들의 삶, 어떻게 보면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삶.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대계 통속신앙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하다, 이런 식의 비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 시대의 풍조 때문에 그들이 버렸던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산상수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요일 주일 말씀 보지 않았지만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시 세상은, 그 유대교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었던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정함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라는 거죠.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없애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차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부정함을 만지면, 세상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멸시받은 자를 오히려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해야 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너 쓸모없는 자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시고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이런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백부장도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이상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정복자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분위기는, 이 로마가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대가 아니고 일제 시대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간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종을 고쳐주신다? 이건 민족적으로도 예수님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도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역사상 최초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원격 치료가 이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대지 않아도 멀리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이고 어루만지시는 것이고 위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자연은 가려고 하는 곳에 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강력한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는 전통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는 헬라어로 끼리에, 퀴리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어식으로 발음되면서 끼리에 그렇게 발음하고 있더라고요. 구원하소서는 엘레이손, 엘레에손, 뭐 엘레이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뭐 이런 식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죽일 것처럼 또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나거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처럼 그런 생명의 위협과 강력한 방해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퀴리에 퀴리에 엘레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까지 끊으면 대단한 거죠. 소리 지르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소리질러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가장 잘 아는데 하나님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귀신은 뭐가 그렇게 싫었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에 그렇게 강력한 귀신이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유하게 된 것보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난 것이 가장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관점과 이 주인들의 관점이 똑같습니다. 다 소중한 인격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람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아마 여기에 가장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 하나님의 왕되심, 불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옳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에 완전하다고 정말 많이 안다라고 말해도 시간 지나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 뭐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들이나 중세 시대의 이야기나 선교 초기에 한국 선교 초기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약간 좀 이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우리는 잘 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다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들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치료하시는 것도 보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은 이 여우의 예수님의 그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삶을 보면서 아니요, 저는 지금 제 일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내 주위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은혜 따라 이 교훈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앞에서 혹은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어떻게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귀신이 그 땅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주변에 강력하게 넘쳐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써가는 순복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동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군대 가는 재성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